오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러시아의 대문호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은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지성이죠. 이분이 이제 템플턴상을 수상하면서 행한 연설 중에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구 사회 위기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 사회일 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련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인데, 공산 치하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다가 감옥에 가서 공산주의자들의 고통도 많이 당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소설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그 참혹함을 서구 사회에 알렸던 그런 지성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 등에 업혀서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가 왜 이렇게 됐느냐? 러시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이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오늘날 이렇게 공산화가 돼서 교회가 다 불타고 성경이 불타고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목사들 다 잡혀가서 죽고 우리 러시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때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 할머니 등 옆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망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구 사회에 경고를 합니다. 오늘 서구 사회 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세기 서구 사회가 왜 이렇게 큰 범죄에 직면한 이런 사회가 됐는가? 서구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서구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솔제니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할머니 등에 업혀서 들었던 그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이 말이 오늘에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유럽 사회는 위험한 사회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진단을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왜 유다가 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망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오늘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한번 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계속 공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장부터 이제 44장까지 오늘 쭉 읽어왔는데 40장부터 4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함락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막 그 극도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까지 생각이 나시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략 한 세 부류로 나눠 있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세워놓은 총독 그달랴, 그래서 그달랴 밑에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친바벨론파라고 내가 이제 얘기했고, 또 암몬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 친암몬파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됐던 그런 암몬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여기 주인공인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된 친애굽파로 나뉘어 있다가 그달랴는 이스마엘, 친암몬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이 친바벨론파 그달랴 총독을 죽이고, 다시 요하난이 이스마엘과 싸우는데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고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 지휘관이 이 사람이 이제 다 책임자가 됐는데 그 땅에서 이제 그대로 남아 있다가는 바벨론에게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는데 자기가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바벨론 하나님 생각할 때 네가 죽였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몰살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살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왕을 의지했죠. 애굽에 가면 애굽이 우리를 받아줄 거다. 그래서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가는 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있는 걸 발견하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죠. 당신의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우리가 좋든 나쁘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레미야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죠. 열흘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면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벨론의 마음도 내가 바꿔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뭐라 그러면서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날 현대사회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낙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사들, 신학자에 대한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게 안타까운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과 유다 백성들, 불쌍한 사람들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 저기다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왜 갔어요? 첫째는 안전, 그죠? 그 다음에는 애굽 땅은 비옥한 땅에 그 나일강이 범람해서 삼각주를 이루기 때문에 세계 4대 곡창지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자, 풍요, 안전과 풍요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이 사람들 하나님 찾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안전과 풍요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오늘 21세기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안전과 풍요가 제일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주는 하부, 수단이 돼야 돼, 수단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안전과 풍요를 지켜줘야 돼요. 안 주면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리냐 그러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거는 기복신앙,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간 거예요. 풍요와 안전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듣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제 애굽으로 간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어떤 목사님 잘 그려놔서 제가 조금 편집해가지고 씁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미스바에 있었죠? 나라가 원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이제 무너뜨리고 수도를 옮겼어요. 어디로? 미스바로. 수도를 왜 옮겼냐면 뭐 설명 안 해도 역사적으로 잘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으면 계속 유다에 대한 생각이 있고 옛 왕들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을까봐 이제 옮겨버린 거죠. 다 끊어버리려고. 그 미스바에서 그달랴가 이제 총독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점차 안정시키고 있었는데 요 암몬 지방에 있던 이스마엘이 넘어와서 이제 죽이고 요하난이 또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요하난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믹돌. 오늘 나오죠. 지명 네 군데에 믹돌과 다베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그러니까 애굽 깊숙이 점점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머물러 산 사람도 있고 여기 머물러 산 사람도 있고 여기 산 사람도 있고 여기까지 내려가 산 사람도 있고 지금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모이세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다 어디 모여가지고 설교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다 돌아다녔겠죠.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겠지. 마을마다 가가지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애굽에 가서도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애굽 땅 전역을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예?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여기까지 들어가서 점점.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또 바드로스까지 간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지리적으로만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도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은 점점 다 잊어먹고.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이 나오지만 내일은 이 바드로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갔으니까 뭐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도 읽으면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동쪽으로 계속 가. 시날 평지까지. 그러니까 그건 지리적으로 방향적으로만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인간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저기 가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저 유다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애굽 땅에까지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고 에레미야를 보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마지막까지 애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어디서 언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제 맡은 사역을 감당한 거죠. 에레미야. 에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많은 반성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목회자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뭐라고 교훈을 주시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절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다 봤잖아. 예루살렘 망하는 거 봤잖아. 거기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보라 오늘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황무지가 됐다래.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서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안전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안전과 번영을, 그들은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땅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됐어요. 황무지의 반대는 뭐예요? 비옥한 땅이죠. 옥토죠. 거기 사람들이 살면서 잡초를 뽑아내고 밭을 잘 가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열리고 그 아름다운 땅의 반대말이 황무지. 거기 가꾸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뭐가 나요? 자풀이 막 한강 옆에 거기 내가 보니까 비만 한번 오고 나면은 풀이 이만큼씩 요번에 든 게 일주일에 가면 이만큼씩 자라면 사람은 하나도 살지 않는 이런 황무지라는 말을 쓴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황무지. 아름다운 밭을 황무지로 만드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면 돼요. 가서 방치해 두면은 황무지가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번창하고 안전하게 살 때는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누가 그 밭을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황무지가 아니라 거기 살기 좋은 곳이었던 거예요. 안전하고 번영된 곳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돌봐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 이방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에게 그걸 주는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밭에 들어와서 자기들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기들 인생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려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한테 막 비를 내려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지네들이 만들어낸 신인데 그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든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인생에 도와줄 뿐이면 하나님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해놓고
아무도 돌봐주는 자가 없으니까 뭐가 됐어요? 거기가 황무지가 된 거예요. 황무지. 이 황무지라는 말을 쓴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솔제니친이 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 러시아가 왜 유럽이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이, 내 가정이 황무지가 됩니다. 이걸 어리석은 자들이 알지 못해요.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엉뚱한 데 가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밤새도록 뛰어다니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안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영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개인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솔제니친 할머니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하십니다. 4절 6절 한번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자,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이 금방 가서 그들 멸한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잖아요. 저 북이스라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사야 아모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정말 200~3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듣지 않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그걸 깨닫고 자기 잘못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안전과 번영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누군지, 내가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인지. 여러분은 번영과 안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만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돈과 번영과 안전과 이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의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애굽으로 피신 간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가셔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살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부모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들 나쁜 길로 갈 때 어떨 땐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왜? 부모니까 포기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이 다 망해요. 여기서 다 죽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8절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죠. 지금은 우리가 손으로 무슨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손으로 만든 게 많습니다. 나의 노후 안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거 그걸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내일은 이제 아내들의 악행에 대해서 나와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은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애굽에서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란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이 키워드 세 개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칼은 전쟁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기근은 뭐예요? 경제예요. 경제적으로 붕괴, 경제가 무너져요. 세 번째는 전염병. 전염병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단지 세 단어가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이 세 가지 키워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도 정말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누굴까요?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어려워진 교회, 분열이 생긴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다 보면서 진짜 그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길로 가더라고요. 이 생각이 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23년 그래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떤 분들은 저렇게 안 변하나? 그럼 좌절을 좀 하다가 예레미야를 보고 깨달아. 저보다 한 100배는 더 훌륭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을 이렇게 가서 얘기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데. 너무 많다. 근데 23년 나 같은 사람이 능력도 없는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 변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며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여기 다 명칭을 보세요. 자기 영혼, 남편, 아내, 아이들, 젖먹이, 한 가정이 황폐화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더 조금 확대하는 한 사회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솔제니친의 경고에 또 오늘 예레미야의 경고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오셨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게 축복이에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모든 우상을 헐어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떠나며 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매일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